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민에서 성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세 시대는 무려 한 1000년 정도 진행하다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중세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590년부터 1517년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중세 교회를 지배했던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을 가리켜서 스콜라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표적인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아퀴나스는 그 1000년간 중세 모든 신앙과 신학을 결정하는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방대한 책을 집권을 했어요. 근데 큰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 책의 요지를 아퀴나스가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 중세 1000년 동안 모든 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마지막에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기독교 신앙은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이라고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 받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그 구원받음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구원받음, 구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 이게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자기 신앙의 목이다 한 거를 강조한 거죠. 이 신학적 또 신앙적 해석에 따라서 중세교회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7가지 성사입니다. 7성사예요. 7가지의 성례를 만들었는데 첫째가 견진입니다. 옛날 우리 개신교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받기 6개월 전에 학습을 거쳐가지고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게 했죠. 근데 개신교는 그 법을 바꿔서 학습 과정을 교회가 하는 말씀과 신앙 훈련으로 대치를 하고 세례를 바로 훈련받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지금도 견진선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혼배 성사가 있어요. 결혼 성사.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끝날 때 드리는
종부성사가 있어요. 내 인생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이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 근데 그 중에 개중에 특별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는 서품 성사가 있어요. 사제가 되는 성사죠. 이런 7가지 전체 성사를 통해 가지고 그 캐톨릭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신앙적 삶이 되기를 위해서 성사를 통해서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1000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정신은 다 놓쳐버리고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형식이 신앙을 변질시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이 성사라고 하는 형식만 지키면 의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1년에 한 번 고해성사가 의무가 돼 있는데 가서 그냥 내가 했던 거 다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듯이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마치 구약에 그 신년 제사를 지면서 속죄를 받는 것처럼 대속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 가서 사제한테 고해성사 한 번 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실 생활에서 바르게 살 도전도 없고 의욕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구원받음이 예수를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이거를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점점 예식이 구원을 대체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어났던 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가 핵심으로 가졌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신칭의의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중세 1000년 동안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강조하다가 그 삶을 강조하는 성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었을 때 지킴으로 내가 뭔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캐톨릭의 신앙을 바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라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켰는데 개신교가 가진 한 가지 약점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개신교 신앙은 구원에만 신앙을 집중시켰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해석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음에 따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실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중세교회는 이거를 다 강조해가지고 가르치다가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7가지 성사를 만들었는데 그 성사가 오염되면서 종교개혁은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세례와 성만찬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다 집중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는 감격은 다 큽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2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기서 이스라엘 회중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억압당하고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빼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자의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회중, 말씀하는 그 회중은 선민이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빼어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자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시작. 선민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하라. 선민에 머물지 말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약 관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사람에겐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음이에요. 구원받음. 내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선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약의 개념으로 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데에 목적이 있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과 뜻과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만찬을 다 하신 뒤에 마지막에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누군지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일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음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제자가 되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뒤따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삶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됨과 예수님의 삶이 언제나 하나였어요. 언제나 하나. 이게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됨과 성민됨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민이라는 자의식은 있는데 성민으로서 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아들됨의 삶, 공생의 삶이 하나가 돼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선민됨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에 얼마만큼 하나가 되어 있는가.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 얼마만큼 내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도록 온전해지기 위하여 애쓴다, 살아간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됨과 거기에 뒤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 그렇게 일컬을 만한가? 그러면 우리 모두가 대부분 크리스찬됨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거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그 이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민이 되는 것. 그럼 성민이 된다고 할 때 성경적 개념으로는 아마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민이 된다 하는 것은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은 시선을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래를 보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시선을 위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시샘을 받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옷을 다 벗김당하고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꼼짝없이 그 웅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장사꾼들이 지나가게 되고 건짐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까?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또 그거를 이겨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사람이 주는 유익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거기에서 오는 유익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악을 행하겠는가? 시선을 하나님께 늘 두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옥의 고통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그 삶이 복된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죄수 중에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 해석을 받은 사람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해석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요셉의 소개를 하고 요셉이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바로가 꾼 꿈은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하는 땅의 일이에요. 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애굽 사람 바로는 땅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땅을 보고 살아가는데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꿈을 꾸었는데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땅에서 만나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해석되고 나자 바로와 신하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재물을 다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한테 맡깁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모든 재물을 자기가 관리하는데 재물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시험이 드는 것은 너무 우리 시선이 재물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시험 들기 쉬워요. 애굽의 총리니까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그 많은 그 풍년에서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농사진 거 가지고 부를 불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쌀 한 톨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바로에게 돌립니다. 다 바로에게 돌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시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시선이. 근데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온 거예요. 형제들과 몇 번 이제 그 에피소드가 진행된 뒤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내가 형들이 판 그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온 땅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 애굽에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시선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착잡한 생각이 들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원망들이 생겨납니까? 너무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땅의 일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땅의 일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요. 할 수만 있으면 상처기를 냅니다. 근데 그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요셉은 형들이 얼마든지 그 상처를 내려고 해도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 요셉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참 거룩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민이 된다는 것은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삶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사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전부 무슨 삶일까요? 너를 위하여 사신 삶이에요. 너를 위하여 사신. 섬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너를 위하여 사는 게 섬김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가 있고 한 데에 칼럼 있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금 편지라는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 원고를 만들어서 소금 편지고 칼럼란에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제가 곱하기와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사람의 삶이 두 종류의 삶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는 곱하기의 삶이고 하나는 나누기의 삶이다. 곱하기의 삶은 무엇인가를 자꾸 축적하는 거예요. 많은 걸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 쌓는 것이 무게가 됩니다. 무게가. 근데 그 쌓는 것이 무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그 무게에 내가 눌려요. 내가 쌓은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나누기의 삶은 무엇인가를 무게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는 본질적으로 무브먼트예요. 운동이에요. 자꾸 쪼개는 거예요. 자꾸 쪼개는 거예요. 나누기의 삶을 하다 보면 무게에 내가 눌리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무게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면서 가벼워지게 됩니다. 지금 나는 곱하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누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이 곱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축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축적된 것이 우리를 행복해 준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아요. 오히려 살다 보면 축적된 그것이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유함은 나누기의 삶에서 옵니다. 김남조 씨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너를 위하여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 신말이 아주 감동적이라 제가 옮겨와 봤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이 김남조 시인은 산다는 것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산다는 것은 너를 위하여 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소중한 게 있으면 내가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소중한 것이 있으면은 너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억도 하지 않고 아직 주지 못한 사랑만을 기억하고 내가 더 너를 위하여 살겠다는, 이 너를 위하여 산다는 삶이 곧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섬김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 섬김의 삶은 쉽게 얘기하면 나누기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나누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그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참 멋있다. 참 본받고 싶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멋있다. 참 본받고 싶다. 이런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성민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이 해석하는 사랑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귀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청소년부,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그 바닷가나 이제 개울이나 강가로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럼 쉬는 시간이 되면 잠깐 강가에 가가지고 돌을 주세요. 돌을. 뭐 수천 수만 개의 돌 자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내 눈길을 쭉 가다가 한 돌에 딱 내 눈길이 멈춰요. 그리고 그 돌을 내가 딱 짚는 순간에 그 돌이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에 줄 하나가 있고 문양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 돌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 책상 머리맡에다 이렇게 놔두면 그때부터 그 돌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몰라요.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던 것들이 갑자기 존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눈길이 가고 자꾸 마음이 가서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 나태주라는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풀꽃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돌멩이고 풀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았더니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갑자기 우리 눈에 그냥 번개치듯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가치 부여도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해 보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겼더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참 좋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선민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뜻인 성민이 되는 데에는 이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아들됨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주님이 이 삶이 뒤따르는 제자로서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 축복을 잘 관리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민이 되는데 힘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민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허물과 죄만 가득한 저희들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자녀됨과 성민됨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